너처럼 어린 꼬마가 웬 한숨? 제 남자친구가 저보고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저는 재원이 없으면 못 산다고요. 네가 이제 몇 년이나 인생을 살아봤다고 그러니? 나야말로 걱정이다. 준영자매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면접 본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 받았어요. 제 인생은 끝이라고요. 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이력서 한 권 나왔으면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러지 좀 마요. 나야말로 결혼해서 정신없이 애 키우다 보니까 세월만 흐르고 내 꿈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젊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기운 없이 축 처졌죠? 나를 따라서 수업 시작해 볼게요. 그래. 여러분, 어린 꼬마도 한숨을 쉬고 우리 젊은 청년도 한숨을 쉬고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후 쉬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즘 그 매스컴이나 뉴스나 이 소문들이 다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절망을 막 부추기는 이런 시대가 요즘 같습니다. 제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이렇습니다. 희망이 끊긴 게 아니고 내가 끊은 거예요.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스스로 포기한 그 상태가 절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절망하면 일어설 수가 없죠. 그 절망 누가 줬느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주고 희망을 부추기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주제가 시편 92장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9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번성하고 성장이 되어 있대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구절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는 늙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고 몸의 기력이 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끝없이 우리는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끝없이 우리는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은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머물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에 시작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흩어져 낯선 곳에 살아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속으로 숨어들어서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았어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 메시지가 딱 두 개, 요약하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힘들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야. 기다려. 인내해. 이거거든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정말 흩어져 살고 숨죽이며 살고 땅굴 속에 살지만은 주님 재림이 곧 가까워오는 거야. 잘 인내해.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까지 너 신앙을 잘 지켜라. 여기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인내해라. 그때까지 믿음 잘 지켜라. 이것이 이 베드로전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직장도, 재물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그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 내게서 떠나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내게서 다 물러갑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앙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 오늘 베드로전 후서 맨 마지막에 1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멈추면은 멈춘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이 자라다가 멈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멈춘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끝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직전까지. 내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고, 평범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성장하는, 언제까지? 백향목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청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믿음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주를 향한 믿음들이 날마다 때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축축축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세파를 살아가는데 내 앞에 흐르는 그 세파의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헤엄칠 줄 모르는 내가 문제죠.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이 깊은 그 문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큰 바위덩이를 옮겨달라고, 그거 피해가고 싶어 하고 사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큰 바위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험하다가 그 바위덩이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든지 그 바위덩이를 깨버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기를 원하세요. 요약한 사람, 내가 털 눈치나 보고 피해가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시련을 와도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련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용량이 커져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중후반에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첫 학기는 저 혼자 기숙사에 살았어요. 돈을 아끼려고 주는 밥 먹고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살았어요. 한 학기를 지나고 가족을 데려갔더니 이제는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니까.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제가 차를 샀을 때 3,000불을 주고,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20만 원, 3,000불을 주고 하늘색 파란 미쯔비시 승용차를 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목사님 왜 또 한국 사람인데 일제를 살까? 저도 거기 가서 그랬어요. 친구들 다 일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한국 사람이 이 나라 와서 애국을 해야지 왜 일제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니도 살아봐라. 일제차가 고장 안 난다는 거야. 고장 나면 시간 버리고 돈 뺏기고. 여러분, 한국 사람 거의 다 일제 많이 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도 거기 밀려가지고 미쯔비시 중고 하나 이게 산 거예요. 평지에 갈 때 잘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르막에 올라갈 때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엑셀을 꽉 밟아도 나중에 힘이 빠지가 드드드드 그래요. 그 에어컨도 꺼요. 힘 빠질까봐. 꺼도 막 속도도 안 나가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보면은요, 차들이 훅 지나가더라고. 나는 훅 지나가. 아이고, 엄청 쪽팔려. 나는 아이고, 정말. 여러분, 용량이 적으면은 이게 힘도 없고 소리만 시끄러워요. 그래요. 인생의 용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고 힘이 하나도 없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쓰러져.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넉넉한 사람으로, 웬만한 어려움도 확 넘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용량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요, 웬만한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큰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람, 용량이 큰 사람 되길 바래요. 여러분, 큰 사람 그러면 키 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덩치 큰 사람을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덩치는 타고난 게 그건데 어떻게 내가 키가 더 크겠으며 어떻게 내 덩치 더 키우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게바라는 얘기다. 게바. 이 게바가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다른 표현으로 게바라 그래요.
근데 이 게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게바를,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해버렸어요.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너 그래 살면 안 돼 이거예요. 네가 유대 내려서 이방인의 복음 전한 이방인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12제자에 들어오지도 못해서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네요. 아이고 저기야, 지가 뭐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에다가 책망해버리고요,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살지 마 이래버리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욱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에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질의 사람이고 힘도 있고, 그리고 회 처먹는 회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 데리고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 밤중에 칼 뽑았거든 베드로가. 끔끔한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 근데 칼을 얼마나 잘 휘두르는지 정확하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욱 하면서 한성질 하는 거예요. 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한테 바울이 너 그렇게 살지 마, 사람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지 이거. 응? 뭐? 뭐? 확 뽑아야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야,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면박 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확 깎아내려버리는 그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그럽니다. 옛날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면박 주는 그 사람을 관용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가 예수 안에 자라가면서 점점 자라서 이제는 가슴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래,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이 옳아. 여러분, 바울, 내 사랑하는 그 바울이 말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은 키가 크거나 덩치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가슴의 폭이 한없이 넓은 사람은 우리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이 마음이 작아가지고 늘 불편해요. 늘 힘든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크지를 못했거든. 여러분, 집의 표지에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가 창가에 꼬매가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요. 덩치는 그냥 저절로 커져요. 저절로 어른이 됩니다.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내면의 세계는요, 내가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크질 않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애가 많습니다. 그걸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욱하는 그 사람이, 한성질하는 그 사람이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주님을 닮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서 그릇이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저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 직원이 2분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 여기 행복주택 건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전에 너무너무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이 설교에 마지막 올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와서 만나시라고 그랬더니 당회실에 장로들끼리 이렇게 만났어, 그분을. 그리고 나중에 인터폰에 왔어요. 목사님, 이제 얘기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목사님 꼭 오셔서 마지막 좀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이거 참 내게는 피 같은 시간이에요. 그냥 30시간 내서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계획대로 옆에 짓는 거를 우리가 민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담임 목사로서 아주 조심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라는 것은 불편한 얘기예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해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말을 했는데, 정말 조심했지만 그 말 내용이 다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떴어요. 그 제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요. 내 마음이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괜히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만날 수는 없고, 내 입장에서는 옳고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옳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했을 때 내가 불편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싸움이요, 옳은 데서 나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도 옳다는 거예요. 옳음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상처받았다, 아프다, 그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닮지 못해서 내 옳음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게 되면 이런 옹졸한 사람, 여전히 나는 덩치는 어른인데 내 내면의 세계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금쪽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욱 하는 이 성질, 화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 화나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자제하고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사보다 낫대. 여러분, 고대사회 용사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근데 진짜 그 영웅보다 더 뛰어난 사람 누구냐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노하기를 가라앉혀버려요. 그 사람은 용사다, 용사. 그리고 그 사회에, 그 시대 고대 사회 때 성을 하나 차지하면 성주, 대단하잖아요. 그 성주보다, 성을 차지하면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 예수 안에서 변하고 자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뺀 데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이 이 내면의 사람이, 이 그릇이 커지게 되면요, 그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인생에 굉장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자라느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되느냐? 어디에서? 그 자라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저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양치기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양 치던 그 사람을 양우리에서 불러내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름 없는 그를 양우리에서 불러내다. 왜? 하나님 왜 그래 불러냈을까?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이때가 뭐냐면은 골리앗하고 사울을 나갔을 때예요. 자기가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나가지 마라, 넌 너무 어리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자기 살아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느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고 도망가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기 차라리 낫지, 쫓아가가지고 그 짐승의 입에서 새끼를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막 싸워야 되거든요. 그 먹이를 안 놓치려고 사람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있는 힘을 다 싸워가지고 입을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기량을, 자기 실력을 쌓은 거예요. 양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짐승의 입을 찢고 돌 던지고 이 실력을 쌓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렇게 목숨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는 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진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말이죠, 온다고 기별을 했어요. 내가 아무 날 갈 테니까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놔라. 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기름 붓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얼마나 기뻐요. 아들들 다 불러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사무엘을 기다리게 했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봐도 얘는 왕감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는 아닐 것 같아,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형들은 다 그렇게 사무엘 앞에 서고 나는 양 지키라 그러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너무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러워서 그냥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들판에. 짐승이 잡아먹기나 말거나. 잡아먹어. 한 마리 먹으면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고 몇 마리 더 먹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했지만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짐승에서 물어가면 달려가가지고 뺏어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을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다윗처럼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할 때 애써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상사가 못된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이 맡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량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버지 양떼를 맡은 다윗처럼 자기 직장에서 맡은 일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모든 사람 회사 나가는 날이 있어도 그 사람 반드시 자리를 지키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하는 것만 주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보냄받은 곳이거든요. 그게 그 일터고 그것이 섬겨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성장해야 할 자리, 내가 무엇 때문에 성장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2막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죠. 인생 2막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관로 메꿔놨는데 그 속에는요 이겁니다. 인생 2막은 예약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나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에게나 인생 2막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 2막을 열었네, 예약은 되는데 안 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1막에서 끝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인생 2막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4막을 얘기했어요. 인생 1막과 4막, 1, 2, 3, 4. 인생은 단막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일생을 펼쳐놓고 사건별로 인생의 생애 주기를 잘라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오늘 인생 2막은 그 사건 중심이 아니라 내용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보고 2막을 얘기합니다.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인생 제2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생애 주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엄밀하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은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이 일터에서 은퇴하는 그게 은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마지막 은퇴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뭐 하느냐?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 인생 2막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긴급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100만 원씩 아직은 못 받았는데 이제 곧 줄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자, 그보다 먼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에게 20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신청하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받았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15만 받은 사람이 10만 받다더라고요. 근데 약간 기분 나쁜 식으로 15만 원 받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안 받을 거 아닌데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또 줘도 또 그래 또.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것으로 측정 가능하겠지만은 제일 진면목을 알기 쉬운 것은 돈을 주면 돼. 그래서 돈 100만 원을 줬어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썩은 사람은 100만 원 주면 바로 돈 받아가지고 쇼핑하러 간다는 거예요.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두 번째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하느냐? 100만 원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대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이 지혜로운 사람 100만 원 주면 그 100만 원과 200만 원 더 빌려가지고 장사를 한답니다. 말하자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럴 거예요. 바로 요즘 장사 안 되는데 뭘 장사해?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장사하면 안 되지. 평소에도 안 되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한다는 것이죠. 저는 뭘 얘기하고 싶나 하면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저한테 보내온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치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 뉴욕의 어떤 부자 얘기를 해요. 뉴욕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굉장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의 취미가 돈이 많으니까 비싼 골동품, 그런 골동품 가게에서 좋은 거 나오면은 그 경쟁해서 그걸 사는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자기나 비싼 골동품들이 그 집에는 절비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유럽으로 6개월 정도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휴가를 길게 가요. 원래 3개월, 6개월씩 가거든요. 이 골동품 누구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냐. 아무리 정확한 시건장치를 해놔도 6개월 피했는 동안에 도둑이 분명히 들어올 건데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뒷골목에 사구려 화방에 가서 사구려 그림들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얼마 주고 사온 거죠. 거기다가 자기 집에 와서 그림 밑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겼대요. 이거는 10만 불. 10만 불은 한 1억 2천쯤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요거는 20만 불. 30, 자기 임의로 막 높은 가격을 매겨가 붙여가지고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림을 그려놓았대요. 그리고는 안심하고 유럽 여행을 갔답니다.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가져갔냐? 10만 불짜리 그림, 20만 불짜리 30만 붙여놓은 그 그림, 그걸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점도둑이 그 붙어있는 가격에 속아가지고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점도둑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림 같은 그런 일에 몰두를 하며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찮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인생 1막을 사는 사람이에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1막이에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1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 전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진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대단했어요. 와!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은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그는 인생 1막의 인생이에요. 그는 1막에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21장 18절에 그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를 비교해요. 내가 진실을 지은 내게로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든요. 네가 젊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지 않냐? 그게 네 인생 1막이야. 그대로 늙어서 그대로 가면 그것도 인생 1막이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린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 인생 2막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언젠가 그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살았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주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힌 것으로 끝나면 인생 1막에서 막이 내리는 거예요. 성공으로 끝나고 돈 많이 버리고 끝나고 출세하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끝나면 그 인생 1막이에요. 2막을 열어가야 돼. 그게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시간대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나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늘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아버지 엄마의 공개를 받고 지원을 받고 늘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요. 이제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을 때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비교가 안 되죠. 그 행복은. 그게 바로 2막이에요. 받기만 하는 인생 1막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2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1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2막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1막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넘어서야 됩니다. 나 혼자 행복하게 끝나면 1막을 산 것이, 행복을 넘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인생 2막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각양 부름받은 처소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2막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당당함, 그때 오는 그 희열은 1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생 2막, 누구에게나 예약되어 있는 인생 2막. 사랑하는 여러분, 1막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내에서 새로운 인생의 2막의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인생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 결산의 날은 시식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원수지지 말고, 누구 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 힘써라. 큰 그릇으로 이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다가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늘 건너편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마지막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주님 오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지식에 점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십시오. 통이 큰 사람, 큰 그릇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하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2의 인생, 그때 누리는 그 희열을 맛보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착 나타나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임하게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